아,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하면 얼른 안 떠오를지 몰라도 이 사람이 한 명언은 아마 기억날지 몰라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쓴 철학적인 어떤 그 명상록이 있는데, 프랑스 말로는 팡세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오만해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한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오만해지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의 과거의 삶은 정말 비참한 노예였어요. 내일을 약속할 수 없고 뭔가 꿈과 소망을 미래에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려졌고, 그리고 물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들을 따름으로 날마다 그 물을 마셨어요. 이게 날마다 되풀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급기야 뭐라고 외칩니까? 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 받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오만해진다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참함을 헤어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제가 한 부분을 뽑아서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모습을 잠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한나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높아진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사고 없이 아무런 연고 없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 아멘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매주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그 두 누님과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잠시 방학을 했는데 누님들하고는 지금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누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일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미리 감사헌금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믿음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미리 이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안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 순간이 감사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진짜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12절에서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두 사람을 소개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은 아버지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행실이 나빠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그에 맞는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이 나쁘고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기에 성경은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백성의 것을 갈취했어요.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5대 제사 중에 하나이죠. 서로 화목할 일이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정해져 있죠. 기름과 또 콩팥과 몇몇 가지 부속물들이 있어요.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몫이 있어요. 레위기 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은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이걸 딱 떼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삶아가지고, 솥에 삶아가지고 서로 화목할 그 당사자들이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그 재물을 솥에 삶고 있을 때 그냥 갈고리 가지고 콕 찔러가지고 나온 거 다 지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화목을 도모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 될 고기까지 그냥 탁 찍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화목제인데 화목을 도모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지배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입장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요구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할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화목제의 정신을 해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게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이면서 이 화목제의 정신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화목의 정신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그 정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다 보니까요, 이게 늘 그래요. 바늘 도둑이 어떻게 돼요? 소도둑이 되죠. 사람들 걸 갈취하다 보니까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 갈취하게 돼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곳으로는 양이 안 차요. 고기 삶는 거? 그거 별로야. 나는 좀 구워 먹고 싶어. 그래서 사환들을 시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고기에 기름이 있는 게 맛있나요? 없는 게 맛있나요? 예? 고기 좀 드셔보신 분들이. 고기에는요, 적당한 기름이 있어야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주로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마블링. 마블링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게 딱 불에 구우면 기름이 쫙 녹으면서 노릇노릇해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후추나 이런 거 다 향신료 뿌리고 딱 그렇게 해서 썰어서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기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기에 기름을 떼서 먼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남은 것을 사람들이 먹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삶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 가져야 되겠어. 우리 제사장들께서 생고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 함께 잘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후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동침은요,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섬겨야 되는 그 여인들을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로 찍어 누르니까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도 있었겠죠. 이런 일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어쩌다 벌어진 게 아니에요.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번역에는 관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습관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걸 영어에서는 practic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 학교 일과가 끝나고 나서 프랙티스 한다고 좀 늦게 온다 그래요. 되게 특별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거나 또 뭐 다른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보통 프랙티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연습, 훈련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번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들이 이렇게 나쁜 행실들이 어쩌다가 실수로 일어나거나 가끔가다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어떤 때 사용되냐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나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간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번 내가 11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지만 하나님도 잘 알았던 한나. 그래서 현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도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엘리가 이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 아들을 꾸짖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희들 제사장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겠니? 너희들 그 행위를 바꿔야 돼. 그렇게 뒤늦게 두 아들을 책망했지만 두 아들들이 그 훈계를 듣지 않아요. 늙은 아버지의 뒤늦은 훈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머리 다 크고 어른이 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엘리의 집에까지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요, 다윗을 쫓는 중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그 일족들 85명을 그냥 싸그리 죽인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장 일족이 바로 이 엘리의 후예들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물론 사울의 그 패역함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엘리의 집에는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여러분, 노인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없고 젊은 사람들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을 두루두루 가진 그런 어른들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 젊어서 요절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집안에 내려진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대로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사울에 의해서 엘리의 모든 그러한 이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제사장들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레이의 후손인 엘리의 집안에 내리셨던 복의 약속을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